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영어로 You are so special 이런 단어인데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떻게요? 최고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통하여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는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인생의 가치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의해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중요할지, 아니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할까에 대한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오늘 구약의 인물인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욥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도움의 말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칭찬을 4가지나 들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다. 흠이 없다는 뜻이고 정직하다.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또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욕심을 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교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지만 타락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사탄아, 네가 세상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러니까 뭐 없던데요? 이러니까 너 잘못 봤구나. 우스 땅에 가봐라.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날 경외하는데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며 나도 이런 사람 못 봤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에이,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자녀의 축복도 주고 재물의 축복도 주고 어여쁜 색시를 주었으니까 이쁘니까 하나님 섬기겠죠. 뭔 소리냐 아니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테스트 해보고 하나님하고 제가 내게 됩니까? 그래, 테스트 해야 되는데 욥의 생명은 빼앗지 말고 테스트 할 대로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1장에 보니까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다 죽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저 소 한 마리도 없는데요. 결익하면요. 500결이는 한 쌍을 말해요. 그러면 1,000마리잖아요 벌써.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이 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이런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녀 그래, 욥의 생명치 하지 말고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래서 자녀를 다 데려갑니다. 죽었어요. 재물도 다 없어져요. 플러스 날라가요. 그리고 이쁘다고 하는 색시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하나님이 무슨 계시긴 계신 거야? 지금 우리 자식 다 잃고 재물 다 뺏기고 거지가 됐어. 알거지? 근데 거기다 또 하나가 더 욥이 욕창이 생기고 진물이 질질 흐르며 몸이 허물허물해지더니 온데 막 냄새가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건지러워서 미치겠어요. 그 옆에 기아장 깨가지고 막 박박 끓고 있어요. 깨니까 터지고 또 피나. 아, 미치겠다. 그러면서 욥의 와이프가 하나님 욕하고 죽을 뻔라 막 이렇게.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 같으니요 인생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더 다른 복을 주실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미련하다고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이 한날 한시에 자녀들 다 잃고 재물 다 잃었다는 소리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어요.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왔어요. 그래서 오니까
처참해요. 집은 폭삭 망했고 그 기와장 대궐 같은 집은 흐름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머리는 죄를 덮어 썼으며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그래 할 말이 없잖아요. 위로할 말이.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가 위로할 때 기본 원칙이 뭡니까?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 곁에 그냥 며칠은 그냥 있어줍니다. 말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게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욥이 뭔가 죄를 진 게 분명해. 그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오늘 수아 사람 빌답이 욥이 참 네가 주제넘고 경박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19장 5절에 오늘 1절 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가 물론 나를 애워서 한 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욥은 내가 억울하다. 나는 뭐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렇다고 하고 네가 참 교만하네. 무슨 죄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벌 줬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 비 안 맞아요? 맞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힘듦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한날에 잃어버린 자식들, 잃어버린 수많은 재산들, 자신의 육신의 망가짐까지도 끙끙 끌어안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는데 찾아온 친구들은 나중에는 그를 몰아치기 시작했어. 네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욥은 어땠냐? 참 살기 싫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 앞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생명들, 재물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에게 이럴 수 없다 라고 사람들은 몰아치지만 그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신앙으로 오늘 고백합니다. 욥의 대답을 통해서 인생은 무지하지만 즉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위로를 바랄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대속자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25절 하나님인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란 말은 옛날에는 구속자란 말로 나왔고 요즘 번역되는 표준 번역에는 구원자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이 대속자란 말은 친족 구속자를 말하는데 기업 물을 자, 살해당한 희생자를 위해 대신 복수해주고 자신이 옛날에 잃어버린 재산, 팔았으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재산도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으로 대속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우리가 잘 알죠? 미망인과 결혼하여 보아스 얘기도 나오는데요. 결혼하여 자손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게 이 대속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중보자 역할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대속자, 친족,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풀어주시고 보증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 알 수 없는 환난, 곤고,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성도분은 때로는 나는 너무 하찮고 무가치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없나요? 이래 살아서 뭐하는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가치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비교의식, 비교될 때는 그런 느낌이 막 강하게 오기도 하죠. 또 몸이 생각보다 약할 때, 아, 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힘이 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이런 시험거리가 올 때도 있잖아요. 또 누구한테 악평을 들었을 때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무가치하거나 하찮은 존재이구나,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 전도하다 보니까 자녀가 애꿎게 죽은 일을 당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자녀를 대신 나를 데려가지 이러는 부모님의 마음도 있고, 아유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 데려가지,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애를 데려가시니 신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도분을,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요한복음 13장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끝이 어딘가를 저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끝이 어딘가.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보고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 서러움 모두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대속이니까 대신 속해준다. 대신 네 죄값을 치르겠다. 네 대신 속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가 종에 묶여있는 그 돈을 네가 빚져서 종으로 사는데 그 돈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 그런 의미가 대속이란 말입니다. 대속. 속량 같은 말이죠. 여러분의 지위와 위상을 대속자가 어떻게 살아 계시니까, 이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고 자칭 떠들어대는 신들도 수천 년 동안 있다가 왔다 다 갔어요. 없어요, 지금. 만들어진 신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격가지들이 버티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뿐이에요. 여러분의 지위와 위상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수표 100만 원짜리를 딱 꺼냈습니다. 수표 100만 원짜리를 딱 꺼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표 해봤자 요 만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만, 어느 나라는 돈 2만 원 지표도 있더라고요. 큰 거. 세계 각 지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지표 꺼내가지고 100만 원짜리 딱 수표를 꺼내가지고 이 수표 받을 사람, 제가 오늘 돈을 진짜 가져왔어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나네요. 그랬더니 저요 막 소리 들었어요. 100만 원이에요. 동작 빠르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감 안 나는 제가 어느 학생 때 집회를 갔었는데 어느 유명한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갔습니다. 그 집회를 한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딱 꺼내더니 여기 500만 원 들었어요? 받을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어느 사람이 저요 들었어요. 나오세요. 진짜 줬어요. 진짜 500만 원 들은 거예요. 100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5장에.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500만 원 또 받을 사람이 네 전화줘야죠 막. 그런데 단서를 그랬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자녀는 손들어 그랬어요. 그때 3명 남았어요. 3명 다 나오세요. 500만 원씩 다 줬어요. 와, 그 교회 통 크죠? 2천만 원을 지금 안 보기로. 어렵게 사는 목사님 자녀들 학비 없고 힘드니까 도와준 거예요. 야, 그렇죠. 어렵습니다. 500만 원요. 저 500만 원 큰데요. 500만 원 4장을 준 거예요. 지금 2천만 원. 그 학생들이 학비 내고 생활도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한 학기 생활을. 학비가 한 300, 400 합니다.
돈을 써도 좀 통곡에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500만, 저는 이제 100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짜리 다음에 진짜로 꺼내려고요. 크리스마스 때 오세요. 제가 진짜로 꺼내려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날 작정하고 있어. 기도 중에 하나님 100만 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 꺼내가지고 막 그래서 써서 주니까 저여져해서 이번에는 막 예뻤어요. 지금도 봐라. 야, 이 100만 원짜리 수표 받을 사람 하니까 그래도 눈치는 봤지만 그래도 조여조여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구겨줬더라도 집 묻어도 100만 원짜리라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구겨진 수표인데도 받으려는 이유는 보기에 그래도 똑같은 1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이 비록 남들 보기에는 삐까뻔쩍하진 않더라도 멋진 삶이 아니더라도 구겨지고 볼품없고 그래 보여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제가 그 말씀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단서가 뒤에 뭐가 있는데 네 아버지는 너를 잊고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아버지 둘째다 보니까 얼마나 서러움인지 마음인지 몰라요. 옷도 맨날 물려받았죠. 신발 하나 제발 제대로 새 거 신어 본 적이 없어요. 그 밑에는 여동생이니까 또 여자는 이쁘다고 잘해주고 저는 진짜 부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대학교 가서 아르바이트 처음 산 게 뭘까요? 라디오. 외롭고 서럽고 슬퍼서 라디오를 좀 친구 좀 하자. 그 다음에 시계를 샀어요. 만 원짜리. 한 번 그런 거 사달라지 못하고 무조건 누구 이제 맞이해주고 어떤 동생 해주니 나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 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네 아비는 너를 잊고 너 낳은 엄마는 너를 잊어버리고 해도 나는 너를 안 잊겠다. 난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최고! 막 이런 기분이 좋고 눈물이 칭 가는 거예요. 그렇다. 부모의 사랑은 편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외모는 외관은요, 우리 둘러싸는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소리는 넌 가치가 없어.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거짓말에 속아 휴지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저 사람 옆에 있었으면 힘이 돼주고 위로해줘서 정말 목숨 살렸을 텐데 뭐 그런 막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도 고난 중일 때에도 비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욥은 대속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될 이유는요, 사후에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니, 우리가 죽었는데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놀라운 표현이 오늘 들어있어요. 보세요. 내 가족이 26절에 벗김을 당한다. 좀 더 리얼하게 번역되어 있는 번역을 보니까 내 살이 썩어서 없어지고 뼈가 녹아버려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아니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 있다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어버렸는데 영이 밖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이 무지함이 살아있을 때 증명되지 않더라도 사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에 입증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후에라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임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욥은 우리에게 영이 불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믿는 자는 복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인하게 돼요.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사후에도.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대속자가 땅에 위에 서서 마침내 선다는 건 뭡니까? 종말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종말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심판자가 와서 재림주로 왔을 때 종말이 있다. 그 종말을 이 욥은 부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가지고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몸이냐. 27절 내가 그를 보는데 어떤 모냐.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겠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오면 어때? 왔나? 멀뚱인데 낯익은 사람은 왔어요. 이렇게 표정이 바뀌잖아요. 근데 뒷표현을 보세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두근두근. 다른 말로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걸 생각하니까 지금 여러분 직접 하나님 본 사람 없죠 여기서? 네. 뭐 꿈에서 한상을 볼 수 있겠지 모르지만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직접 눈을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 볼 거 생각하니까 막 벅차오른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반드시 종말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종말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리라 하면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육신이 분리된 후에 있을 일도 욥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육신이 분리된 후에. 삶의 당당한 자는요, 사후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확신에 차서 욥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한 영은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변호를 받을 것이고, 죄 아래 거하길 즐긴 영들은요, 스올로 내려가게 됩니다. 영은 불멸함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구겨지고 후패해질 육신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욥은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신앙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서실 것이라. 반드시 메시아 시대가 임할 것이다. 왔지요. 재림주로 또 오실 겁니다. 재림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영혼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욥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하고 애매히 고난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과 원망이 가득 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의 억울함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다. 내 자녀들이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죄하는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니까. 사후에 이렇게 할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의 마지막 42장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부응해 주셔요. 재물의 축복, 자녀들도 다시 다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몰아세웠던 이 세 친구와 또 다른 엘리후라는 친구도 있는데 왔을 때 그들의 너희들이 욥을 정죄했느냐? 나는 욥을 정직하다고 본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비난했는데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욥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고 욥에게도 중보권을.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실패했더라도 볼품 없더라도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유, 하나님이 날 두고 보시기 너무 아까워서 사랑하셔요. 막 안고 계셔.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막 안아주고 싶잖아.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애기 때 얼마나 이뻐요. 막 안아주고 싶고 또 손주들도 막 예쁘고 막 깨물어주고 싶다 하는 표현이 느끼시잖아요. 그런 사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두고 보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가는데 인생 안에 좀 어떻게 가다가 우리 애기들이 보면 가다가 넘어질 때도 할 때 어떻게 다 보고 계셔. 아이고 일나야 되는데 고통 중에 또 누구가 막 비난할 때 막 슬퍼하고 눈물 찌는데 아이고 저런 거 슬픔 넘어서야 되는데 이런 생각 다 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 이후에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 떳떳하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